오늘의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함께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은요, 일상에 대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설명드리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 곳, 우리 넉넉히 주시는 곳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심을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천국에 사는 사람과 또 살지 못하는 사람이 나옴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그들을 고용하기로 계약을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요즘 일당 얼마 정도 받으십니까? 우리 5만원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8만원 받으시는 분도 있고 10만원, 12만원, 13만원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냥 편하게, 계산하기 편하게 10만원으로 우리 책정을 하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은 10만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나선 주인은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10만 원의 일 땅을 주겠으니 포도원에 와갖고 일을 하라 말을 하고 계약을 맺고 일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9시쯤 또 나가보니까요, 아직도 일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또 누군가가 시키지 않으면 일거리를 못 찾아갖고 오늘 굶을 텐데, 그런 불쌍한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요, 이 포도원 주인은요, 이들까지도 포도원으로 우리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2시에 가봤더니, 또 3시에 가봤더니, 또 5시에 가봤더니 이를 아직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서요, 포도원 주인은 보일 때마다 그들과 우리 임금을 계약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인은요, 일꾼들에게 일을 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임금을 받기 위해 줄을 섰는데, 이제 가장 먼저 온 사람부터 돈을 지급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늦게 온 사람부터 돈을 받게 되었는데, 이 돈을 받은 사람이 딱 보니까 돈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늦게 온 사람이 돈을 얼마나 받았냐면 한 데나리온, 즉 10만 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너무나도 감사해갖고 주인에게 감사를 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일찍 온 사람들은 자신들은 더 일을 많이 했으니 얼마나 더 들었을까 하고 기대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은 돈 또한 얼마였죠? 한 데나리온. 우리 나중 온 자와 똑같이 10만 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서부터 사람들은 우리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원망하며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느냐? 무엇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느냐? 무엇이 문제냐? 난 분명히 너희에게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고, 너희는 그 한 데나리온을 받겠다라고 하고 이 포도원에 와갖고 일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이제와 너희는 불공평하다고 원망을 하느냐? 그처럼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 사람들은요, 왜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원망을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일상의 감사를 그들은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다고요? 일상의 감사. 아멘. 오늘은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묵상을 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상에 대한 그 감사를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의 먼저 온 사람들처럼 혹시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 가운데, 불평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만약에 오늘 먼저 온 사람들처럼 그 일상의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하면요, 오늘 이 시간 회복되는 역사에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받고요,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첫 열매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 열매를 얻게 되면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농사를 한 번도 짓지 않았던 민족이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얻었습니다.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하겠지요. 그죠? 오늘 그들은요, 어느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뜻하지 않게 막 귀한 선물을 받으면요, 어떻습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누군가가 자녀들이 엄마 쓰라고 1,000,000원을 줘요.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뜻밖의 선물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우리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처음에는요, 그 첫 소산이 열렸을 때 너무나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그때의 그들은요, 어떠하였을까요? 30년이 지났을 때, 4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은요, 어떠하였을까요? 오늘 감사가 희미해지지는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맥추절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지킴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 마음속에는요, 감사가 사라져 있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맥추절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대신에 누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손해 입은 것을 보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당연한 것은 없다. 아멘. 우리 당연히 그냥 얻어지는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노력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수고 때문도 아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거저 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요, 기농을 하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농촌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무엇을 계기로 이제 그분이 갑자기 귀농을 결정하셨고 행동하시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우리 계획을 막, 어떤 분들은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어떤 분들은 행동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성격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귀농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곧바로 재산을 정리하고 농촌에 내려가고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텃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씨를 사서 그 밭에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을이 다 지나가도록 그 밭에서는요, 아무것도 나오지를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밭에 씨만 뿌려놓는다고 해서 그 씨가 알아서 자라나, 알아서 열매를 맺히고, 알아서 수확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농부가 밭을 정리해주고, 또 물도 부어주고, 또 거름도 가끔씩 주어야지만 작물은요, 자라날 수 있고요, 우리가 팔아갖고 수익이 남을 만큼 우리 수확할 수 있는 우리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농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씨만 뿌려놓는다고 해서요, 작물은 잘 자라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러한 경험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어떤 농부신가 하면 오늘 말씀에 한없는 사랑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는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해서 일을 시키시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우리 받아들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대속하게 하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 밑거름이 되게, 성장의 밑거름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자라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로 귀농한 분처럼 열매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일상이 있는 것임을요,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포도원에서 품꾼들은요, 일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것에서 수익을 얻는 것이 일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들을 쓰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일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또한 이러한 일상이 우리에게 있음을요, 바라보시고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직장에 다니는 것, 또 오늘 우리 주일날 교회에 올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은혜였음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고마움을 느껴야 할까요? 고마움을 느끼지 말아야 할까요?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에 보면요, 이들은요, 감사한 사람들입니까?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다면요, 이들은 포도원 근처에나 올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지 않았으면요, 땡전 한 푼 얻을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그러한 은혜를 받아놓고 오늘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 자신이 받은 감사를 깨닫는 자는요, 원망이 아니고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자신이 받은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자꾸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을 보니까요, 자신은 아침 일찍부터 일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만 일하고선 자신과 똑같이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상의 감사를 잃어버릴
때문에 이러한 마음이 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나에게 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을 잃어버린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감사가 아닌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항상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 큰 집에 사는 사람을 보면서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차를 주셨는데 그 차를 타면서 우리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을 보면서 원망하고 계시지는 아니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일상에 대한 감사를요 회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었던 분들도 계시고 이 중에는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전에 막내인 하은이가 저희 가족 이야기입니다. 막내인 하은이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 저희 아이는 3명이 있는데요. 큰아이가 그때 할머니 댁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우리 아내는 막내인 하은이를 안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안고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요. 둘째인 예준이가 우리 뒷자리에 엄마 옆에 앉아갖고 놀고 있었습니다. 우리 당시 저는 우리 가족을 데리고 할머니 댁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뒤에서 차가 빵 하고 경적을 크게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갖고서 놀라갖고 사이드 미러를 봤더니요. 하얀색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상함을 느끼고 바로 급정거를 해갖고 차를 세웠습니다. 그래갖고 내려갖고 보니까요. 어떤 모습을 보게 되었냐면요. 예준이가 우리 문손잡이를 잡고서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예준이가 달리는 차량의 문을 달리는 차 안에서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래갖고 우리 보통 차량을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40km 이상 달리면 자동차의 문은요 자동으로 잠깁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 차는 무옵션이라 갖고 이 기능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뒤에서 이제 2살 된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문을 열고 만 것입니다. 그래갖고 도중에 차량 문이 뒷자리가 확 열려 제쳐버린 것이죠. 그래갖고선 그 모습을 보고 뒷차가 빵 하고 경적을 울려줘갖고 제가 차량을 멈추고 우리 보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요 그 아이가 매달려갖고 떨어지질 않고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참 놀라운 일인데요. 우리 2살밖에 안 된 아이가 우리 손에 힘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손잡이를 잡고요. 계속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 만약 달리는 차 안에서 문은 열리고 얘가 힘이 없어갖고 손을 놨다고 하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은혜로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매달려 멈출 때까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요, 저는요, 이 아이가 뭐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이 아이가 뭐 성적을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일을 행하지 않아도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항상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일상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그 아이를 통해서 차고 넘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고 오늘 불평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신 그 감사를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일 때, 너는 왜 1등 못하니? 너는 왜 저 아이만큼, 말을 안 듣니? 그러지 마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아이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 대한 은혜는요, 차고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일상의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요, 아무 탈 없음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상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일꾼들은요, 자신들이 일할 수 있었음에도 오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사하였다면요, 그들 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오늘 그렇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돌아가는 모습이 되질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것을요,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직장, 우리가 이룬 가정,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그 따뜻한 집,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감사거리임을요,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첫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셨고 그것을 감사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날이요,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열매들을요, 그 첫 열매들을 감사하며 우리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감사를 회복할 때 우리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노력했다고, 우리가 열심으로 살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값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그 감사를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매 시간 나가고 일꾼을 모아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상의 기쁨들을 하나하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찾고 주님께 그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맥주감사주일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럴 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여 천국에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